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오라 기쁨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화 사랑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이 오거나 또 그리고 고맙다고 하거나 감사하다고 하거나 이런 어떤 반응이 올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정말로 전해야 될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것이 상대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되는 것은 전하는 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갈 때에 이것이 선포하는 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사로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기쁨, 말씀에 붙들려 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말하는 자, 화자, 설교자의 어떤 표정과 아니면 설교의 화법이나 문장의 구조들,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들, 그리고 성경 구절 단어를 해석하는 어떤 깊이와 그리고 어떤 그런 포괄적인 어떤 개념들, 그리고 전달자의 어떤 표정들, 이런 부분,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자의 어떤 스킬이나 어떤 방법이나 구조적인 어떤 전달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고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없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에 어느 누구 하나 경청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밤의 그 시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인생의 밤의 시간을 지날 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유익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참으로 역설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좋을 때, 내가 가장 형통할 때,
내가 가장 잘 될 때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찬송의 기쁨도 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때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밤을 고독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중에서도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루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가장 힘든 밤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우리의 인생의 낮에도 여정에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에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평생에 말씀에 붙들려 사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구절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은요, 중요한 문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에 가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대적들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조롱하였더니,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인한, 원인으로 인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원수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며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조롱하는 말, 아유 그렇게 됐니, 내 마음을 휘젓고, 그것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일 듯이 위협하고 나를 숨쉬지 못할 정도로 나를 압박하는 그런 조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내 집 문 앞에 서서 나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나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시간이 하루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나를 위협한다면,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집 문 앞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어떤 일들도 하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의인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는 오늘 의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런 심한 욕설까지 그는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변론하다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너는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내가 진짜 미친 말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런 희롱의 말들도, 조롱당하는 말들도 듣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붉은색 옷을 강제로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옷을 벗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옷을 만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옷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희죽희죽 비웃습니다. 권세를 나타내는 호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갈대를 들게 한다라는 것은 당시 아이들이 왕놀이를 하면서 힘이 없는 왕, 그리고 멸시받는 왕을 조롱하는 그런 놀이를 할 때에 이 왕이 들고 있는 게 홀이 달려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조롱 섞인 행동으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을 했습니다.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버리고 그것마저 빼앗아버리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립니다. 지나가는 자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해 보아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끝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조롱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런 조롱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의인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들에게 심히 조롱을 당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조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조롱을 하고 겁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대적들의, 교만한 자들의 조롱이 이어져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말씀이 붙들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으로 이 의인은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말씀에 붙들리기로,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말씀으로 기쁨을 얻기로 작정하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씀을 떠나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에 위축되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신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따라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쉽게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삶이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따라가게 되면 넓은 길로 가는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을 내 스스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기쁨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충전되고 새롭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유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길 자체가 좁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내가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길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협착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알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원인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악인들로 인해서, 원인이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맹렬한 분노가 멈춥니까? 멈추지도 않습니다. 여기 119편 53절 말씀에 보면 접속사로는 와우 접속사라고 해서 계속적인 용법이 끊임없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맹렬한 분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맹렬한 분노를 우리 믿는 자에게, 의인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조롱과 분노가 우리를 향해 쏟아진다면 견뎌낼 사람이, 견뎌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럼에도 이 악인들로 인해서,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맹렬한 분노에 휩싸여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였더니 그 말씀이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금은보화가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그 금은보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큰 위로를 누리게 되는 기쁨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가 누군가로부터 따돌림과 조롱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들어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내가 버림받고 조롱을 당했던 것처럼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면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성전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로 인해서 그곳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집이 더럽히게 되자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 내쫓으시고 매대와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아버지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버지의 집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정말로 아끼고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떠남에 대해서 여러분 아파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나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없지?
왜 찬송을 불러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없고 왜 이상한 찬송들만 하지? 왜 내가 좋아하는 기도를 안 하고 왜 다 이상한 기도만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지 않고 왜 자꾸 내가 하기 싫은 말들만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지? 혹 이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그 말씀이 주는 유익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나의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말씀을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늘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들림 당하여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에 머무르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찬송의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5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에도 보면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의 노래가 되었도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게 되었죠.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멋있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세운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이고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언약 백성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 언약 백성을 왜 하나님 돌보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원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잊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시편의 의인도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아무리 좋은 숙소를 잡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서 이제는 좀 살겠다라고 한 것도 1시간, 2시간이지 안 편해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이 좋다. 집이 좋다. 나그네 된 집은 불편합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숙소를 가도 왜 좋은 숙소에 가서 해외에 가서 좋은 데를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과 건강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왜 휴가 다녀오면 더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피곤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집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이 나그네 집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그네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찬송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찬송 가운데 있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셔서 악인들보다 그들 머리를 밝게 하시고 그들보다 높은 곳에 올려주셔서 그들보다 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쁨이 우리 찬송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까? 나의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이 찬송을 여러분 자주 부르시는 줄 압니다. 신방을 가면 저도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데 이 곡은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트라고 하는 여자 작사가가 이 가사를 작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도에 그녀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불량한 어떤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휴이트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좀 그래도 이들을 좀 잘 선도하기 위해서 한마디 두마디를 하다가 그 중에 어떤 학생이 갑자기 막대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치료와 재활을 거듭했지만 낫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몸에 마비가 생기게 되고 이게 완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은혜의 찬송을 작사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분노와 증오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길만 지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걔가 그 막대기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내가 넘어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 시간에 그 길로 접어들지 않았더라면, 항상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에 병실에 외롭게 혼자 앉아 있는데 청소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며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휴이트가 화가 난 목소리로 청소부 주제에, 청소하는 주제에 왜 뭐가 그리 좋아서 흥얼거리며 노래하며 청소하고 있느냐라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러자 청소부가 휴이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닥친 형편, 내가 청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 내가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과 처지는 나는 바꿀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처지를 찬송으로 바꾸시도록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송의 힘을 주셨으니 나는 그 힘으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순간 휴이트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전에 그 청소부의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증오와 그리고 멸시와 분노와 그리고 화만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병실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증오심으로 가득한 날을 보냈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 회개 가운데 주신 기쁨으로 가사를 적었던 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의 찬송입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찬송하지 못할 이유로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은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찬송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내 근심과 걱정과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들은 다 변하게 되어서 내 노래가 되고 내 찬송이 되고 내 기쁨의 근원이 되게 말씀은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후회와 절망과 좌절을요, 찬송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의 기쁨이 말씀 안에 얻어져서 말씀으로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5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에도 원인과 결과가 나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의 법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밤은요, 고독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좌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나 자신을 보니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만족함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만족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밤에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절망의 밤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좌절로 인해서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과 실패의 밤이 있습니다. 밤의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밤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밤이 너무 괴로워서 자포자기할 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 많은 죄를 짓는 시간이 이 밤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난 밤이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 어쩌면 다가오는 이 밤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될 그런 아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의인은요, 아무도 몰라주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밤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가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존재라고 한다면, 상대라고 한다면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몰라도 되는 관계라고 우리는 치부하고 맙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을 안 줄 거야. 나는 절대로 그에게 어떠한 것도 나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관계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정말로 아끼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부를 물으려고 하고, 아는 체를 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이 관계를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신뢰했던 관계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기 전은 가장 어두운 때인지 아십니까?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밝기 바로 그 직전, 여명의 시간입니다. 이제 해가 뜨기 직전,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직전,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의인은 동이 터오기 직전,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의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한 사람도 없는 그때에 의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 중에 기도할까요? 왜 환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그 관계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환난도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시편 18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얽는다. 사망의 줄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한다. 스올의 줄, 지옥과도 같은 그런 깊이로 나를 이끌어가게 한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걸어가는, 혼자만 걸어가는 그런 골짜기일까요? 제가 여러분, 그 빙하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빙하가 있는데 또 높은 산에 가보면 이렇게 큰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런 절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기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오는 사람이 있나요? 심심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깊이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찾아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크레바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빠졌는데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빠져도, 크레바스에 빠져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지난주에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추적하다. 나를 따라오다. 여기에 빠진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끌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내어 주셔서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의 관계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안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아버지가 부활의 영광으로 맞이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아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거기 있었니? 너무 힘들지 않니? 자, 내가 건져줄게.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쁨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말씀이 기쁨이 되니 찬송하게 되고요, 찬송하게 되니 기뻐하게 되니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성과 기쁨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밤의 시간을 지나는 저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고,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나는 너를 기억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인생의 밤을 지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붙들림을 당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여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기어이 찾아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